오늘 같이 교독한 사사기에서 11장 29절부터 40절 말씀 중심으로 서원하는 입다라는 제목의 말씀 나눌 때 은혜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부모를 떠나 저 외갓집에 있는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서원 기도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의 서원 기도 이후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요. 신앙적인 열정이나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아픔을 감수하는 뼈저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잠언 20장 25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고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내게 덫이 되고 그물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경솔하게 했든지 신중하게 했든지 간에 일단 서원하고 나면, 하나님께 서원하고 나면 자기에게 해가 될지라도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경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가 된다.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행할 수밖에 없듯이 성급하거나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서원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교독한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임하였다고요? 사사 입다에게 임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신 성령님께서 사사 입다에게 임할 때 사사가 서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암몬 사람과 전쟁하게 되는데 암몬 사람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집에 돌아올 때 누구든지 네 집에서 날 가장 먼저 환영하는 자를 불에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전쟁했어요. 그게 대성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돌아오는데 아들도 없고 딸만 있는 무남 동료인 자기 딸이 먼저 아버지하고 좋아서 뛰어나오는 거였죠. 그 서원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입다의 아픔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교훈받을 때 교훈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종종 이 부흥회 한다든지 어떤 특별 집회할 때 아니면 연초에 어떤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참 서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첫 번째, 서원 기도는 언제 하게 되는가? 오늘 29절 말씀 보니 뭐라 했습니까? 이에 뭐가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니. 자, 암몬 자손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했다.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서원하는 두 가지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고 너무 기분 좋아서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하다 저 이거 드리겠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위급할 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뭐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
우상에게 도움 청하지 말라 그런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생각도 아시고 필요한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한지 아시고 채워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까지 아신다 해서 자 오늘 본문 말씀 입다에게 필요한 성령께서 임재했어요. 전쟁을 앞두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닙니다. 칼이 아닙니다. 군사도 아닙니다. 그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전쟁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이 내게 충만해야 된다. 그것이 그에게 절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 성경 해석을 보면 성령 충만이 임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다 성령 충만해야 할 사람입니다. 아멘. 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집에 아이들 3남매 키우는 것도 힘이 들어요. 참 목사가 큰 나무 바람 달라붙다고 잠 깨고 나면 저녁에 문자가 돌립니다. 누가 병원에 입원해서 누가 아파요 이런 일 하면 아이고 머리야 힘든데 그래서 목사가 은혜 안 받으면 간 암 걸릴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서 이거 씻어내리고 저는 그래서 목회도 그렇고 우리 당회원들도 그렇고 그들이 은혜 받아야 병들지 않고 사는구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성령 부으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입다도 전쟁을 앞두고 은혜 안 받으면 성령 안 받으면 이 전쟁 나로서는 감당치 못할 전쟁인데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기도하고 서원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충만케 하셨습니다. 우리 펩시콜라 말고 코카콜라 창립한 사람 누군지 압니까?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아사 캔들러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참으로 한순간도 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셨어요. 자, 가래가 끓여서 먹었어요. 그래서 밥보다도 술을 얼마나 너무나 좋아해서 결국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에 여러 번 가기도 했습니다. 나쁜 줄 알면서 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가 간절히 매달 기도하니까 그에게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의 마음에서 들려왔어요. 본능적 욕구를 거부하라. 그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술에서 알코올에서 자유를 주시면 사업을 하여서 11조를 주께 드리고 주의 사업에 물질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만든 것이 코카콜라예요. 은혜 받을 때 여러분도 은혜 받을 때 성은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능력의 사람이 되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신감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몸 드리겠습니다. 내 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참으로 서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힘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어저께는 어떤 권사님 네 분이 저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하는데 참 저는 그 권사님 나이도 많지는 않아요. 이제 50대 중반 조금 넘는 권사님이신데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이 마귀가 들렸어요. 마귀가 들렸는데 참 이 군대 마귀 들리니까 목사가 제일 힘든 게 그때예요. 얼마나 교회가 막 엉망돼 버려.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한 번 가면 절대로 안 갈랍니다. 왜? 한 번 가면 예배를 6시간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6시간 많이 6시인데 여름 더운 날 얼마나 그것도 그냥 됩니까? 장로님요 발 붙잡아 해서 부목사님 발 붙잡고 내 입장다 이렇게만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고 가슴 막 끓기고 머리 땡기고 막 춤 뱉고 힘들어요. 아이고 주여 내가 와 목사 돼 그때는 내가 와 목사 된 후회가 딱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이요 매달리죠. 기도하면 힘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강하게 힘을 주시는지 한 달 시달리다가 어느 날 D-Day가 왔어요.
그런데 그 방에 내 혼자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남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무슨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나이든 근사님 저 구석에 앉아서 누가 뭐라 해도 근사님이 증인돼야 됩니다. 네, 아무것도 한 적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신기한 게 은혜가 임해요. 이는데 날이 16시간이지 여름에 16시간인데 1시간 아니라 5분 지난 걷고 5분 착착착착 지는데 16시간이면 헛되게 지나는데 새벽 2시가 돼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치료받고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할렐루야. 아마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대구 한금기도원에 가면 부목교회 권사님이시잖아요. 한금기도원 아시죠? 저는 다른 기도원은 가지 마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원은 제가 가라 해요. 참 권사님 귀한 분이신데, 임 권사님, 이 권사님이 참으로 30대 중반에 옷 할랑 벗고 할랑 따입고 대구 시내에 뛰다니는 사람이에요. 여자분이 참 그렇게 막 엉망인데 막이 들리는 그런데 성령께서 치료하시고 지금은 가장 사랑 많은 그런 기도원의 원장님 되시고 있는 거 자꾸 퍼줍니다. 자꾸 퍼주고 얼마나 귀한 권사님이신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 고난다 하고 환난다 한 것이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시 그런 자가 있으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무슨 하나님 저주받아가 저러는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보니까 대개는 몸이 너무 허약하니까 다 애기 놓고 오라든지 몸이 너무 허약하면 육신이 약하면 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몸을 주셨기 때문에 어떡한지 우리 몸을 자꾸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좀 자꾸 굶지 말고 먹고 건강해서 건강한 몸으로 죄 짓지 말고 영광의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믿어요. 기도하면 엎드리면 힘 주십니다. 은혜 받을 때까지는 하고 싶어도 어느 순간에 임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저도 어제 저녁에 1시 15분부터 딱 앉아있는데 아이고 오늘 괜히 일찍 와 큰일 났다. 내일 주일날 설교하겠나 싶은데 1시간쯤 은혜 있다가 또 막 몸이 깔아지고 허리가 아프고 죽겠어요. 야 3시간 남았는데 우연히 오시는데 매달리고 한 30분 매달리니까 은혜가 막 위로부터 쏟아 부어지는데 그때 막 뭐든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이름은 고백들을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령 충만해서 그래 바나바가 자기의 전투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성도들이 자기 있는 걸 내놓고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든 가정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참으로 또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서운은 갱그리아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빡빡 깎고 서운했다. 또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저 내 집 바치겠습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께 서운해가지고 집 다 바치고 논 바치겠다 해놓고는 팔고 돈 뭉티기 보니까 너무 아까워서 반틈을 싹 감춰놓고 반틈 내놓고는 주여 다 갚았습니다. 성령을 속일 때 주께서 기뻐하지 않아서 차라리 서운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원통할 때 뭔가 분노가 있을 때 머리 깎고 하늘 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반대예요. 감사한 일 생길 때, 축복받았을 때, 감격스러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시편 119편 말씀같이 시편 116편 말씀같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하듯이 은혜 많이 받을 때 이제부터 남은 인생 제2의 인생을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운하는 의미에서 머리를 빡빡 깎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남은 인생 주위에 살겠습니다. 헌신의 그런 뜻으로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았다. 또 우리가 서운하게 될 때 어려울 때 서운합니다. 여기에 입다같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암몬 군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길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두려운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고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기만 하면 내가 돌아올 때 질문대를 환영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렸으면 서운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힘들 때에 하나님께 서운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업이 지금 부도 직전인데 이 고배만 넘기고 사업만 잘 되면 내가 11조가 뭡니까? 10의 2조 10의 3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이 어려움만 해결하면 주께 이거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저 어떻게 보면 이 서운한다는 것은 헌신한다는 것도 있어요. 요즘은 왜 그런 것이 없는가? 헌신이 없는 우린 중 하나가 서운했기 때문에. 물론 지킬 수 없는 서운은 하면 안 되겠지만 진지한 서운은 필요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편안한 신앙,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가? 뭐 좋은 게 안 좋은가? 그저 남이 하면 우르르 따라가고 그저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서운하지 않습니다. 뭔가 바로 믿어보려고 바른 신앙생활 해보려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뜨거운 헌신과 서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는 아멘 잘 안 해요. 아멘. 그 다음에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서운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사실. 제 친구가 개척교회 하는데 막 입이 떡밥간이 돼가지고 뭐 좋아가지고 난리야. 뭐 좋은 일인데 오늘 부흥했는데 이번에 헌금이 많이 나와서 얼마 나온다 했더니 50억 나왔대요. 50억이나. 그 뭐가 50억이야? 중학교 1학년이 10억 헌금 작정하고 고등학생이 5억 하고 막 그냥 막 나온 대로 막 갈기가 막 하여튼 뭐 있든 간에 근데 헌금은 한 20만 원 나올 듯 말 듯 했는데 하여튼 작정금이 그래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도 그래 할까요? 하면 내가 1,000억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 결국 뭐 하게 되면 뭐든 나중에 걸리게 되죠. 오늘 입다도 서운하죠. 하나님이여 암몬다스만 붙여주시면 이기고 돌아오게 되면 누구든지 처음으로 한명하게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전쟁 승리했어요.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아빠 하고 무남 동료가 나옵니다. 그때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슬프다 내 딸이여 넌 날 괴롭게 하는 자구나 탄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입다가 서운하지 않아도 사실상 이 전쟁 하나님의 전쟁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다에게 기름 부어서 사사되게 하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고 암몬도 붙여주셨으면 서운하지 않아도 그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기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입다의 서원과 아무 상관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입다가 그걸 믿지 못하고 성급하게 조건부 서원하는 바람에 무남 동료를 참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저 모리아산서 불태워 죽여야 되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잡아서 번제물 드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이 사건은 함부로 말하는 입다에게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불허락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 주석 학자들이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무남 동료를 먼저 나오게 하신 섭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왜 이걸 글을 써서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묵상하게 하십니까?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여러분 한 번 말하기 위해서 10번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시편 103편 13편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영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의 체질을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입술에 열매를 짓는 하나님께 우리 좋은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많은 축복을 하십시오. 막 속 터지게 만든 이 빌어먹을 자체가만 아들 어릴 때도 맨날 빌어먹고 나중에 커가지고 대학 졸업 맞고 경제학부 나와가지고 사업하면서 맨날 빌어가지고 부도내보고 여러분 우리들이 이 복받을 놈아 하고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복을 베풀면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받을 사람 같으면 복을 받고 못 받으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오느니라. 아멘. 왜든 간에 복을 많이 빌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서로 축복하죠. 축복 많이 받으세요. 복 되세요. 잘 되세요.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축복한 거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다 아셔, 필요도 아셔, 생각까지 다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중대할수록, 사항이 급박할수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세요. 지금 사항이 급박하면 급박한 대로 역사하시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함부로 말한다든지 함부로 행동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럴수록 숨을 한 번 더 쉬고 묵상 기도하고 조용히 눈 감고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급해요. 뒤에 애굽 군대가 막 따라 붙이죠. 양쪽에는 참 험산 줄령이 있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려지고 이제 물고기 물귀신 되기 직전입니다. 그때 땅을 치며 모세야 죽을 데가 없어서 끌고 왔느냐 입으로 막 함부로 막 짓거려댑니다. 그때 모세가 뭐랬으면 입 다물어라, 잠잠하라, 입 다물고 지켜만 봐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행할지 한번 지켜봐라. 지금 너가 보고 있는 저 뒤에 애굽 군대가 영영에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입에는 믿음의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입에는 신앙의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말할 때 급박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함부로 말한다든지 조건부 그런 서운하게 되면 그것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앞지르게 된단 말씀. 하나님보다도 한 걸음 더 앞서가게 된단 말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의 굴레들을 빙글빙글 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적은 일을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급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 욥이 고난당했어요. 지금 사업이 부도가 났듯이 지금 사업이 왕창 무너졌어요. 그런데 집이 무너지고 아들 7, 딸 3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몸에 악차이 났어요. 종들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하나님 저자고 죽어 부서워하고 막 벅벅 끓지요. 그런데 처음에 이 욥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도 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내가 함부로 무슨 말 하겠나, 주는 분도 여호와시오, 갖고 간 여호와시, 주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나님 감사해서. 그런데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짧은 기간에는 그걸 감당하는데 한 달 지냈어요, 2달 지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간의 연약함이 한계가 와가지고 나중에 입으로 범죄해서 아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욥을 태어나게 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 갖고 하나님 그렇게 말해놓고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점점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걸 띄워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월권 행위하는 거죠. 차라리 안 태어나면 좋겠다. 다시 하나님한테만 막 대드는 거죠. 하나님 왜 태어나겠습니까? 이런 말 안 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욥기 40장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말 회개하라, 내가 다 들었다, 어찌 네가 전능자와 다투느냐. 그때 욥이 무릎 꿇고 주여 죽을지를 지었습니다. 내가 함부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피조물 내가 하나님께 다투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그래서 좀 인내가 필요한 거야. 자기 생각, 쓸데없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말, 그런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부딪히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결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책망받고 욥이 뭐라 합니까? 주여 나 미천한 존재입니다. 주여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려우겠습니다. 다시는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지난날 여러분과 저도 참 말 함부로 많이 했어요. 참 저도 이 못된 게 말이에요. 이제 제가 말이 더 넘었어요. 뭐 열중시어 차려 공부는 잘해서 반장시켜 놓으면 열이 안 돼, 열이야. 여러분 따라하자면 그러면 말도 넘습니다. 선생님이 야 됐다 치아라 치아, 닌 돈이나 거다라. 그 제가 맨 돈을 잘 건 지금도 돈 잘 거둡니다. 근데 요게 말이에요. 이 욕을 할 때는 괜찮아요. 또요 욕을 할 때는 막 차차차차 나오는데 또 방아같이 나와. 아 이게 또 말이요, 이게 막 대들 때는 막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대들었는지, 막 얼마나 어머니가 얼마나 제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 제 어머님이 참 일찍 은혜 받았어요. 60년대 은혜 받았어요. 울며 기도 고도하는데 얼마나 제가 애를 미놨든지. 하나님 아버지, 성례 성숙이 영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성례는 내 아들 딸입니다요. 그 말들이 가슴 뜨끔하더라고요. 근데 완악하니까 가슴 뜨끔한 거 5분이면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이러면 참 완악합니다. 이런 완악한 것이 왕창, 중창, 와당창 깨져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 깨지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늘 말 한마디 할 때 잠언에 뭐라 했습니까?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10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함으로 입술에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이민 간 지 6개월 된 초등학교 5학년 한국계 학생이에요. 5학년짜리가 미국 이민 갔어요. 아빠 따라서. 근데 한국에 있을 때 태권도 야 이걸 열심히 배워가지고 미국 가는데 아가 뭐 이품인지 2단쯤 됐어. 까만 띠를 메고 폼 딱 잡고. 그런데 뭐 암만 폼 잡아봐야 미국 가기에 초등학교 5학년이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말 서툴다고 막 비웃는 거였죠. 그러니까 야는 태권도 2단에다가 성질은 더럽게 급해가지고 나중에서 한국에서 하던 대로 너 죽어. 다른 영어는 뭐해도 I will kill you. 너 죽인다. 이만 하니까 자기 친구 마이클이 그 말 듣고 가만히 앉았다가 다음 학교를 안 나왔어. 근데 그 다음 이틀 후에 마이클이 어머니와 변호사와 함께 학교에 왔어. 이 한국에서 온 이 아이 퇴학시키지 않으면 학교로 상대 소송하겠다. 한국말로 홧김에 죽이겠다. 그렇게 하는 말이 아이가 학교 못 다녀야 되겠어.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뭐가 화가 나는지 나 죽여 하다 그만해가지고 결국 감옥 갇혀서 보석금 5만 불, 5만 불이면 얼마인지 압니까?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내고 말 한마디 해가 5천만 원 날려버렸어요. 참으로 이 미국이 무서운 나라입니다. 제가 이 미국 캠프 가라니 캠프 헬리드 가버리면 그건 완전히 미국이에요. 그거 가면 그 횡단보도에서는 차가 반드시 섰다 가야지. 근데 가면 언제니 왱 하면서 가지고 끌고 가서 우리 돈 한 10만 원 돈 내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성도답게 말 조심, 행동 조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이 하나님 앞에도 참 말 조심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어보니까 뭐라 합니까? 아이고 죽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아이고 막 행편이 없어요. 그렇게 산 사람 맨날 행편없게 삽니다. 입술에 열매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 아주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잘 됩니다. 이런만 하면 지금 잘 안 돼도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옆에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잘 나갑니다. 아멘. 저는 이제 은혜 받고 나서 딴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 입술은 바뀌었어. 확 바뀌었어. 저는 막 못된 모진말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웬만하면 기도해도 주여 감사합니다. 막 속은 따갑고 막 불평 이만큼 티 나올 때 주여 감사합니다. 억지로 감사합니다. 그럼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한숨을 쉬면 다른 사람 저주하지 않고 지난 설교 같이 내가 속을 막 벅벅 끓는 사람도 잘 됐다. 이 사람 축복하면 절대로 축복 못 받을 거잖아. 내게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은 자꾸 복을 빌어주려고 늘 그렇게 노력하고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우리 서문교회는 복을 많이 빌어주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새벽기도 할 때마다 시민교회 기도만 해줘. 아이고 하나님 시민교회 축복해 주세요. 빚도 빨리 갚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자꾸 그런 기도해요. 부흥되고 상두교회도 부흥되고 신문교회도 부흥 다 부흥되게 해주세요. 미국에 가면 이 뉴욕에 큰 교회가 세 군데 있었어요. 한 2만 명 교회인데 그때 이 세 교회가 비슷하게 성장하는데 그 캠베르란 목사님께서 저 교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4만 명 될 텐데 저거 없으면 6만 명 될 때 그런 못된 마음으로 두 교회는 붕대 안 되는 거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됐어요.
네가 무슨 목사고. 그때부터 내 교회보다도 옆에 교회 놓고 기도하고, 또 유명한 또 스폴전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했대요. 기도하고 기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잘 되지만 우리 상주의 다른 교회도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사촌이 논 사면 기뻐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사촌 논 사면 짜장면 하나 얻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잘 되면 같이 기뻐하세요. 속으로는 아이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말고. 또 한 가지 갈라하게 생각하시면 서운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사실. 이따가 승리하고 오는데 누가 먼저 나왔다 했죠? 무남동녀 딸이 나와 한명한다. 35절 한번 같이 볼까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어매려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한탄하게 됐죠. 그러니까 딸이 이를 알고 뭐라 했습니까? 36절.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내게 행하십시오.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 입에서 나온 대로 행하면 자기 죽는 줄 알면서도 내 몸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세요. 참 딸의 믿음이 참 귀한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얘기를 늘 묵상해 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번 지금 달아보십니다. 네가 이 아브라함이 자식 놓고 나서는 하나님보다 자식이 얼마나 좋은지 하고 막 둥개둥개하고 막 집에 오면 하나님 눈에 안 비고, 전에 하나님 앞에 늘 아침 저녁 예배할 때 기뻤는지 아버지 막 기뻐 죽겠는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지 아들 이삭을 사랑한지 한번 달아보시려고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죽여서 각을 떠 가지고 불에 태워 바치라.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아브라함이 지금 등짐, 다시 말하면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3일 길 먼 길을 갈 만한 나이쯤 되면 아무리 적어도 12살쯤 됐대요. 12살쯤 되면 요즘 애들 얼마나 힘 좋습니까? 아버지는 지금 겨우 아이고 허리야 하고 지금 한 걸음 올라가는데 아들은 지금 등짐 지고 올라가는 청년 됐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자기를 묶어 제단에서 불태우려 할 때 물었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 정말 날 번제물로 바치라 합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아 그렇단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십시오. 순종했대요. 아버지는 힘이 없어요. 걸음도 잘 못 걷는데 아버지 미쳤어. 막 밀어붙고 가면 도망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불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 이삭이나 이따의 딸이 철저하게 신앙교육 받은 그런 아들이고 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집에 아들들 딸들 신앙교육 잘 받아서 우리보다도 훨씬 훌륭한 믿음 산다기를 축원합니다. 신방을 가서 신방 가서 예배 딱 들어보면 벌써 알아요. 예배 드리려 하는데 자기 집에서는 뭐 오기야 금요 키운 줄 몰라도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전혀 예배가 안 됐어요. 뭐 오늘 잘 됐네. 우리 영화부가 참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르죠. 이 영화부에서는 알아요. 이제 영화부 애들은 예배 시간에 쪼만 애들이 얼마나 예배 잘 듣는지 알아요. 정말 듣는데 우리 교인들은 영화부 귀한 줄 몰라서 아들 안 될 건데 정말 잘 꼬마들이 예배 드리고. 여러분, 우리 집에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려면 먼저 본을 보여줘요. 예배 본을 보여주고, 또 말씀 보는 것도 본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것도 본을 보여주고. 저는 믿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기도를 그렇게 잘 하는 건 안 하는, 그렇게 내 마음에 썩 들지 않은데 저는 믿어요. 최소한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기도하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저 전에 있을 때는 그저 3년 내내 산기도 매일 전 10시에 가서 새벽 1시 2시 오고 그걸 보고, 또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보고, 또 서울서 내려오면 어디 갔노? 아빠 기도하라고. 이걸 알기 때문에 저들이 어려울 때는 기도할 줄 저는 믿어요. 입으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본을 보이면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몸으로 또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입다가 비극적인 희생과 아픔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또 그도 귀하지만 그의 딸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의 자세와 헌신의 태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너무나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했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약 성경은 미쁘신 하나님. 미쁘다는 말 어렵죠? 미쁘다는 말은 영어 성경 faithful,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무슨 뜻입니다? 준다면 주는 겁니다. 그렇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같이 우리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약속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대개 보십시오. 이제 집사가 돼서 장로 이제 선출돼 가지고 이제 노회에서 허락받고 또 교회에서 임직식 할 때 뭐 하겠습니다. 뭐 저는 모르겠어요. 뭐 서문교회는 앞으로 장로님 세워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전에 있을 때는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제게 사인했거든요. 새벽기도 나오겠다는데 안 나와요. 아, 복을 못 받겠구나. 구원은 받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거 지켜보세요. 주께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그 재직들 우리가 서약한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할 때 서약할 때 그걸 지켜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은 할 때 잊어버려도 하고는 잊어버려도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금 작정한 거라든지 또 결혼식 할 때 목사님께 예는 잘하더라고.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러니까 입만어 하고 하지 말고. 그리고 세례식 때 약속. 이런 약속을 잘 지키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서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했던 스탈린 딸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미국 생활에서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스탈린 딸이 말하기를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공산체제 소련에 있을 때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정부에서 하라면 하면 되고 따라만 가면 되는데 미국 오니까 이거 할 것인가 저거 것인가 그렇습니다. 저는 식당에 가면 뷔페 식당 가면 참 고민이 딱 돼요. 뭘 먹을까? 머리가 딱 아픈 거 있죠. 결국은 뷔페 식당 그 비싼 뷔페 식당 가서 먹는 건 제일 첫 번째 먹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국수 요만한 거 한 개 너무 적어서 그 3개 넣어가지고 일단 국수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찌짐 요만한 거 한 10개 갖다 먹고 나서 그 다음 물 게 없어요. 참 뷔페 가면 참 물 거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뭐 딱 세팅해놔는 있죠. 그리고 결국 뭐 그 비싼 집에 밥 요만큼 김치, 찌짐, 국수 3그릇 끝. 그리고 커피지. 요즘은 왜 커피지 그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저 마카 커피 먹으면 되는데 그저 뭐 라떼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벌써 거품 많은 거 주세요. 거품 많은 거. 거품 많은 거 그 2가지인데요. 라떼도 있고요. 한 번은 뭔지 모르고 제 친구 목사님이 아주 좋은 커피집에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 생소한 거 있죠. 에스프레소 주세요 하겠어요. 근데 이만큼 주더라고. 뭐 얼마나 신지. 왜 돈 주고 이거 먹지? 그래서 물 큰 그릇에 갖다 부으고 그도 맛이 더 없어요. 그래서 7,000원짜리 안 먹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영원토록 에스프레소 먹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참 선택이 참 힘이 듭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 기억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나머지 모든 것은 잊어버리시죠.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영광에 살렸습니다. 이 서원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귀한 삶 여러분 서원 되기를 축원합니다.